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가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이 말에는 제자들의 자부심과 기쁨이 담겨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스승, 우리와 24시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 좀 빨리 와서 이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거기에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들을 만날 가치가 있고, 예수님 바로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좀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뭐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땅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이 달려온 거죠. 근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안 만나겠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을 제껴두고 딴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신다면 이 사람들 전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데서 또 전도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전도하라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지금 안 된다는 건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찾는다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거절하고 다른 데로 가자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절하신 셈이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만나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나 이제 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거 싫고 그냥 한두 명만 만날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피곤해가지고 좀 지쳤어, 나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지쳤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그런 뜻이 아니라면, 혹은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면, 여기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게 그들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도우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누구에게 거절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거절하는 게 그들을 위해서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애매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예언을 이제 복음서에서 몇 번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약간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말씀 듣고 깨달을까 걱정된다, 그런 말씀, 그런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깨닫는 게 그들의 이게 불행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아이들과 좀 친하게 지내려고 이제 애를 써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좋고, 제가 손주가 이제 생기고 나서는 아이들이 너무 죄송해요.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꼬맹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막 저절로 막 이게 막 쏟아져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식당을 이제 교회랑 학교가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애들이 너무 예뻐서, 야, 목사님 방 놀러 와. 그럼 애들이, 네? 저희가 목사님 방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와.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먹고 내려가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놔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가끔씩 간식 갖다 줄 때 아주 좀 애들이 특별해 보이는 간식들을 따로 이렇게 꼽을 쳐놨다가 꼽을 쳐놓는 거 맞죠? 꼽을 쳐놨다가 그때 이제 이렇게 잘 차려놔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한 4-5명 이렇게 들어와요. 저랑 같이 식탁에서 밥 먹던 애들이 들어오면 이제 간식 먹는데 애들이 와!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랑 저랑 훨씬 더 친해지죠. 다시 말하면 이 간식이 그 아이들과 저를 친구로 만들어준 도구가 됐죠. 그렇죠. 이 간식이 그 아이들과 저를 친구로 만들어준 도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간식 먹고 나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야, 목사님 방에 가니까 간식 주고 막 너무 좋았어, 너무 맛있어, 막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면 애들이 또 그런 전도를 잘 받아.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쉬는 시간마다 이제 제 방을 두드려요. 목사님, 우리도 간식 줘요.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안 줘요. 간식을 안 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대치 않을 때 줘야 그 간식이 이 아이와 저를 친구로 맺어주는 도구가 되지, 얘가 간식을 목사님 간식 줘요, 그 말은 뭐죠? 자, 간식이 도구가 되어 그 친구들과 저를 친구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간식 주세요, 그 말은 뭐죠? 저를 도구로 삼아서 간식과 친구가 되려고 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도구가 되는 거죠. 저를 도구 삼아 간식을 얻으러 오는 거죠. 목적은 제가 아니에요. 저와의 친밀함이 목적이 아니라 간식이 목적이죠. 저는 단지 간식을 날라다 주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저는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친구가 되고 싶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간식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 방에 와볼래? 그래서 이제 간식을 주거나 전혀 기대치 않았던 방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잊어버릴만 할 때.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과장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곤 하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달려온 이 사람들은 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치 않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병 나음을 받은 사람은 이 병 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와,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더 내 마음을 내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말 듣고, 와, 병 나았어, 뭐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 다음부터 또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 병을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병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병 낫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얻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못 얻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영생 얻었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 얻었으면 됐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영생 얻었으면 됐죠라고 말할 때 성도님들이 아멘을 의지적으로 해. 억지로. 그렇지, 그건 말은 맞지. 근데 영생 말고도 필요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의 가치,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사는 게 이미 내게 됐다고 하는 이 현실성, 영생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요, 천국 있죠, 천국. 천국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모르세요? 이걸 제가 실감나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수술 받아보셨죠? 수술 받아보신 분 손 내리세요. 다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저도 수술을 6시간짜리 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마취실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게 하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죠. 근데 시작합니다. 그러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기억해 보세요. 시작합니다와 끝났습니다가 붙어 있어요. 그 중간에 10시간이고 20시간을 수술했어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예요. 붙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천국행이 그렇다고 확신해요. 죽은 순간 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술 시작합니다 했는데 그냥 끝나버려.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죽음에서 1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아요. 그거는 죽었는데 깨났어. 천국이야. 근데 1700년 지났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깨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실일 거예요. 이게 정말 궁금하면 한번 수술 받아보세요. 그러면 시작합니다와 끝났습니다가 붙어 있어요. 네. 그 안에 뭐 몇 시간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죽음은 물론 슬픈 거지만 그래도 죽음을 넘어설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예, 영생이 우리의 이미 것이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 사랑의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예수님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멕시코 시티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선교회, 제가 국제 대표로 잠시 섬겼었는데 그 선교회에 이사회가 있었어요. 국제 이사회가.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 이제 제 아내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가고 이제 저는 마지막 끝까지 뭐 의논할 게 있어서 못 돌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멕시코 시내를 돌아보고 와서 하신다는 말이 멕시코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많은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멕시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피라미드. 멕시코들을 안 가보셨구나.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멕시코의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멕시코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달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왕들의 무덤인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멕시코 전역에서 오래전에 멕시코 전역에서 그 전사들 있죠. 싸움하는 전사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시합을 해가지고 뭐 격렬하게 시합을 해서 각 지역 우승자들이 1년에 한 번 중앙에 모여요. 피라미드 앞에 그 중앙에 모여가지고 이제 각
지역의 우승자들만 모였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래서 우승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격투기를 해서 우승하기까지 이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격투기 시합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승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승한 사람이 또 중앙에 와서 전국 우승자들끼리 또 경쟁해가지고 우승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땀과 피와 에너지가 쏟아부어지는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고가 거기에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격투기 우승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산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낸대요. 우승자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펄떡거리는 심장을 신에게 바칠 때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깔려 있는가 하면 적어도 내 배를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대가가 신의 아들이 되는 정도의 대가니까 그 짓을 하지. 물론 다 허위고 가짜지만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500만 원 준다. 그 누가 하겠어요, 그 짓을. 500만 원 받으려고 산채로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해서 지방에서 우승해서 중앙에서 우승해서 우승한 다음에 내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주는 일을 하면 500만 원 주겠다. 그걸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런 거죠.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그만큼 신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원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가 500만 원일 수도 있고 또 뭐 집 한 채일 수도 있고 한 도시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이 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내게 주어지는 신의 보상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내가 신에게 여기서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르는 거죠. 이걸 종교라고 하죠. 이게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절에 가서 50번 절하는 사람보다 500번 절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죠. 50번 절하는 거랑 5000번 절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못하러 5000번 절해요. 50번 절하는 거나 5000번 절하는 거랑 똑같으면 못하러 절해요. 못하러 5000번을 절해요. 5번만 하지. 5번 절하는 거랑 5만 번 절하는 거랑 똑같으면 못하러 5만 번 절합니까? 5번 하고 말지. 맞죠? 그러니 5번 절하지 않고 5만 번, 5,000번, 5만 번 절하는 이유는 뭐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맞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신한테 내가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지멋대로 살면 돼요. 근데 신으로부터 큰 보상을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기서 굉장히 잘해야죠.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그러면 신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무능한 거예요. 완전히 무능한 거예요. 종교는. 왜요?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는데 나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는 신을 못하러 믿습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신은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디 칼슨이라는 그 아주 세계적인 교수님, 저희들이 그분의 영향을 다 많이 받았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셨죠? 모르셨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진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기뻐하면서 문설주에 피를 쫙 발랐어요. 어떤 유대인은 진짜 뭐 이딴 짓을 해. 피 바른다고 돼?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래도 지금 우리 모세 선생님이 자꾸 하라 했는데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피 바른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냥 귀찮아하면서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다시 말하면 피가 구원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배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예배들은 어떤 예배냐면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더 복받고 더 축복받고 그래서 알랑방구 끼는 예배예요. 신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신이 날 예쁘게 봐주고 날 축복해주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세계 모든 종교의 예배예요. 전부 다. 기독교만 달라요. 우리는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만큼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무서운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내가 뭘 조금 투자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는 빚이에요. 우리들의 열심히 수고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것들은 투자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거 있어요. 자, 우리 애들이 밖에서 뭔가를 뭔가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애들이 나 잘했지 그럴 때 그럼 너무 잘했어. 우리 애 너무 잘했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하는데 와서 애들이 그 돼지고기 이렇게 한 두세 번 뒤집고 이거 내가 다 했어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거야. 근데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맞아 우리 아들이 이거 다 했어. 진짜 고마워. 그래서 걔가 불고기 그 두 번 뒤집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는 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진짜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고기 한두 번 뒤집고 깔짝깔짝 방해나 안 되면 그만이지. 방해는 안 되면 그만이지.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릇 날라준다고 하다가 막 깨뜨리고 그래도 애들 괜찮아. 아빠는 너가 아빠를 도와주니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거지.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부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달아요.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막 씨름할 때도 막 아빠랑 씨름하는데 자기가 막 이길 때 아빠가 넘어져 주잖아요. 이겼어! 내가 아빠보다 힘세지? 막 그럴 때 아빠가 와, 너 대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 아들이 깨달아. 와,
이게 전부 다 내가 뭘 깝죽거렸지만 이게 다 아빠의 사랑이구나. 이게 다 아빠의 사랑이고, 그 깨닫는 그 사랑의 힘, 아빠의 사랑을 깨닫는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랑 같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지 못한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맞죠? 근데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해. 이게 모순이죠. 내가 굉장히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줄지 않았다는 건 맞는데,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크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막 하나님께 막 굉장히 하나님을 유리하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어도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해 볼 때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판 준비해, 상추 준비해, 고기 준비해, 숯불 준비해, 다 준비하셨. 나는 그래서 고기 두 점 왔다 갔다 해놓고 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볼 때 이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갖는 거고, 내가 아무리 좌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니 제가 다시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거든요. 기독교의 능력. 옛날에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아세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이 김종일 목사님이세요. 절 청년 때 그분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분의 말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이제 뭐 맨날 옥수수,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거나 먹으니까 막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주여, 막 너무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막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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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환상이 보였대요. 이렇게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뭘 더 줘? 뭘 더 줘? 그러셨대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줬는데 뭘 더 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만큼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으로 너무너무 배부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부러우면 져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근데 부럽지 않아요. 축하하게 돼요. 축하하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공간에서 특별 예배를 신설하셨어요. 주일 4부 예배, 그때는 3부 예배까지밖에 없었는데 주일 4부 예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안산 동산교회라고 축제 예배라고 4부 예배를 신설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저랑 또 한 목사님 셋이서만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예배를 신설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0, 40대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보통 이제 거기 부교육자들이 막 한 30명, 40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셋이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쟁이 돼. 김인준 목사님 별로 경쟁심을 안 느끼게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털털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막 하여튼 그래요. 근데 다른 한 친구가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반응하고 막 아멘하고 막,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제 친구고, 제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설교할 때 뒤에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뒤에서 약간 쫄리는 거예요. 쫄려요. 그 친구가 막 설교하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웃고 막 아멘하고 막 그러면 뒤에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쫄리고 좀 막 이렇게 막 기분이 이상하고, 그리고 나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 친구가 약간 얄밉고 은혜 받는 성도들이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크게. 근데 그래서 이게 저의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썼어요.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써서 매일같이 그거 읽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 나로 배부르지 않니? 너 나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너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이 2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설교할 때 같이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제 안에서 극복이 되고 나서 그 친구한테 고백했어요. 내가 솔직히 이랬다? 웃기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가 웃겨? 나도 똑같았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막 은혜 받으면 자기도 뒤에서 쫄리고 나 다음 주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했다는 거예요. 둘이 지금 평생의 친구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뭘 더 받으려고 하게 되면요, 우리는 교만으로 무너지고 좌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길은 딱 2개예요.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무너져요. 좌절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교만과 좌절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이 교만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거 부탁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내가 집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항상 2가지를 가르쳐줘요. 2가지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2가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이거 나쁜 놈자가 잘 안 나오네. 우리 여성도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나쁜 놈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다른 어떤 걸로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닌다고 하면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러지 말고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날 좀 아는구나. 날 좀 아는구나.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너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몰랐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보면요, 누가 내 흉 보고 다니는데 그런 말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근데 그치,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는 더 나쁜 놈이지.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나쁜 놈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좌절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거예요. 우리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완전히 구제받을 길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주여 원하시면. 자,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내 필요를 하나님도 나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확신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한센시병 환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의 필요가 무엇인지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시면,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면 고쳐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때 주님이 고쳐주시죠. 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요청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가 크냐, 내 필요가 크냐, 아니면 내 필요에 대하여 사실 응답하실 예수님이 더 크시냐를 내가 늘 잊지 않고, 예수님이 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압도하셔야 돼요.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보세요. 두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자매에게 엄청 잘해줘요. 자매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얻어내려고 잘해준 거야. 그러면 깨지는 거, 그 관계는 끝이에요. 그 관계는 끝이죠. 뭔가를 얻어내려고 잘해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그 관계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엄청 잘해주는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냥 내가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내 목숨 걸고 사랑하죠, 그를.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얻어내려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너무나 매력적이세요. 예수님 너무나 향기로우세요. 너무나 존귀하세요. 너무나 존귀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딱 두 사람이 대조되죠. 가룟 유다와 향유 부은 여자. 여러분, 이 향유 부은 여자 막 몇 천만 원짜리, 오늘날로 치면 몇 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 저렇게 값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서 막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그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온전히 그 사랑을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져야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복음적이라는 행위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 여인은 오직 사랑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나에게 뭘 받아내려고 종교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만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가, 우리 퀸장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무슨 투자하는 게 아니고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10시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10시에.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수록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임하시고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